교회가 연합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래서 각 지체가 그에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의 유기적 연합체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온 몸이 함께 한 곳을 향하여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유기적인 연합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지시 없이 손이 혼자 행동할 수 없고, 발이 혼자 행동할 수 없고, 오장육부 모든 것이 다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한 곳을 향하여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유기적인 우리 몸에 비유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은사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섬김,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에게 이렇게 다 예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들이 이렇게 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해가는 그런 기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사탄을 사로잡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전리품, 즉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은사의 다양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 유기적으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그 은사의 총화가 몇 가지가 쭉 나오지요. 첫째는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인데, 이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내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다.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사도들이 항상 그 중심에서 모든 은사들을 다 컨트롤해 가면서 보내기 위한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역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였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정된 직분으로 교회가 굳게 서가고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면서 이 선지자직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도 사라지고 선지자직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그 사도의 그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나? 바로 이 교회가 하고 있고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통 신학의 그러한 주장이죠.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 또 빌립의 네 딸들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가 서가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교회를 서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은 그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도들 밑에서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빌립은 전도자였고 디모데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런 직책이 주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분이 있는데 목사와 교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관사가 하나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데서 이렇게 파생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사나 목사가 갖는 직분의 이 하나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교육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목자를 의미하며 그리고 양무리를 맡아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와 이 교사가 담당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유행과 풍조와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말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가 없고, 그렇게 잘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밥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자들은 다 한 가지를 위해서 자기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분명한데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준비되고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그러므로 인하여 계속해서 성도들은 성숙해 가지 않고는 이 교회의 목적대로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첫째라면, 둘째는 이런 직분자들, 이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성숙해 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 무엇 보고 결정하느냐 하면 훈련을 지금 잘 받고 있는가, 내가 나를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을 따라 내가 훈련이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자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판별되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가 온전케 되어진다. 두 번째는 그렇게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잘 자라나는 사람들마다 또 저마다 자기의 은사가 발견이 되고 자기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갚아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런 섬김의 사람으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임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의 한 직분자로 봉사하는 일이에요. 이 봉사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도 멀다고 하지 않고 달려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최우선으로 삼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심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서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 봉사해야 돼. 교회에서 봉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으며 성숙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는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되겠다. 내 은사를 통해서, 내 가진 재물을 통해서, 내 가진 학식을 통해서, 내 가진 미모를 통해서, 내 가진 재능을 통해서 나도 이 교회의 한 부분을 맡아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봉사를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그것이 충만해지는 것,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을 권유하면서,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에 뛰어들어서 봉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아가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구석진 곳,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가서 빗사슬질을 하면서, 걸레질을 하면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모든 교인들이 한 가지 그리스도의 분량, 충만한 은혜의 분량 속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쉬지 않고, 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사장시키지 않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세상에 뛰어나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움직이고 있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연합하여 모든 교인들이 동일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막 증거되고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와 늘 함께하고 교회 속에서 은혜를 찾고 교회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가꾸어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작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분량이 넘쳐날 수 있도록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